예,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주간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이 들뜨는 그런 축제 분위기에 젖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성탄절은 그런 의미보다도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어둠의 현장에 참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던 이곳에 영원한 축복, 곧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송년 밤이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 아침에 그 새벽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해맞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탄절부터 새로운 시작, 생명의 주님이, 빛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게 왔고 나의 가정에 왔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새로운 그런 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들뜰 게 아니라 차분하면서도 깊이 은혜 받고 시작하라.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려고 하면요, 갱신이 돼야 돼요. 갱신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숨어서 하던 일들이 드러나니까, 그죠? 국민들이 딱 단합이 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드러났으니까 망정이지, 그죠? 이렇게 숨겨진 상태에서요, 우장창 해결해버리면 이게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PD수첩에 방송에 나왔다. 우리 어떻게 보면 숨겨진 그런 부분들 치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갱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드러났으면요, 어디 한쪽에서 콜마 터져도 모르는 거라. 근데 다행히도 드러났어. 불신자들 어떻게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갱신하면 돼. 2025년은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다. 그게 우리 전도운동의 방향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게 시작이에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탄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지만 영원 응답을 시작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새로운 그런 준비를 해요.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준비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2025년에 새로운 응답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준비하려면 첫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될까?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보통 교회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 주님 뭐라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요, 그게요, 사단한테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에 구성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다르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짓고 살아왔어요. 이대로 가면은요, 죄 짓다가 영원한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진노만 쌓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막 하다 가는 인간이라. 그런데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 그 다음에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피로 깨끗해진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경. 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2025년도 뭘로 승리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은혜와 이 평강의 원천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준비하려면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2025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3절은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냐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고,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하냐,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2025년도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해 된다고 되어 있어요. 2025년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 속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요, 전도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를 주는데 어떤 증거? 그리스도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이름,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시행하겠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죠. 7절에는 은혜 안에서 어느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뭘 소망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가장 고상한 짓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들에게 주옵소서.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그렇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잠언에 있는 말을 보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해도 다투면 무슨 소용이 되냐. 그러나 초가 삼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준비해요. 사람의 말도 참고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나를 견고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일만 벌립니다. 근데 기도 안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나를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사람 가면 하나가 돼.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율법적인 교회 가면요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말들이 많아요.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늘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져. 이해되잖아요. 우리 자녀 이해되잖아. 그죠?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복음 모르는 부모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어라. 그래서 온전히 합해라. 그게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기도하는 중직자야 돼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중직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중직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죠? 그래서 1만 전문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전종력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자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살리는 운동이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기도 외에 뭐 주장한 게 뱅 그거야. 그죠? 오직 그리스도 되자.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자. 어디까지냐? 세계 복음화하다 가자. 네.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3오늘을 했다는 거예요. 그 3오늘로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뭘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답을 줄 거냐. 그게 3오늘이거든. 늘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음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모일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주의 날에 같이 모여서 한 주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주간의 기도점을 찾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내 현장에서 살려야 되겠다. 그게 한 주간의 전도의 시작. 그걸 매일 아침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또 새로워져. 그렇구나. 오늘의 말씀이 또 발견돼.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가 또 발견돼. 오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 안에 빛이 충만해지잖아요. 현장에 빛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현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도 전략이 나온 것이지 실제 전도 운동을 이끌어온 것은 사모늘이다. 다름을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2025년도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필히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꼭 다짐할 것. 하나님, 오직을 찾게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 그죠? 성경 66권이 누굴 말하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가 세우셨냐? 그리스도. 성령이 왜 오히하셨냐? 저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라. 그죠? 아니,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단이 두려워해요.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모든 사람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요, 늘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24, 25 영혼이 뭐냐? 그리스도 24 누리는 거라. 그래? 문제 사건에서 그리스도로 오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영원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은요, 딱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이야. 구원받은 내가 영원이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 2025년 됐는데,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현장 살면 그게 영원한 응답의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짐할 것은 하나 되는 교회.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같은 주를 고백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요, 같은 말씀 듣고 응답 받으면 돼. 그러면 다 하나가 돼. 그 다음에요, 이 같은 방향을 정하면 돼. 우리는 1만 전문 현장 살리고 2, 3주 5천 종자 미래 우주살 렘넌트 운동 하다 간다. 방향이 같으면 됩니다. 목표가 같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은 뜻을
품은 그러나 정말 온전히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라. 우리 같이 한번 통성기도하겠습니다.